8월 10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아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28절과 29절을 합독하십시다. 이 말을 하고 들어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 앞께 나아가매. 마르다가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너를 부르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곁에 없는 사람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예수의 곁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나는 타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 그 종교를 믿는다거나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사람이라거나 나는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이라는 등등의 이유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주님, 잃어버린 자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에게 주님을 올바로 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르다의 전가를 듣고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앞에서 부르신다는 전가를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서 예수 앞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서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실 때에 내가 있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부르신 곳으로 갔습니까? 기도하라, 자비를 베풀라, 선한 일에 동참하라, 어떤 일에 헌신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등등의 예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급히 달려갔습니까? 아니면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나중으로 미루지는 아니했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급히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0절과 31절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그 집에는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를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주님,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내가 그들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마리아를 따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어디로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리아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인지도 모르고 마리아와 함께 하고 싶어서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신뢰하여 무조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삶에서 언행이 일치가 되며 말만 하는 자가 아닌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2절 합독하십시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앞에 나갈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소원을 아뢰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만한 자세로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자입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리아는 예수와를 죽을 병이 걸린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그녀의 믿음은 예수께서 죽은 시체일지라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믿는가? 아니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믿습니까? 전자는 예수와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자이고 후자는 예수와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입니다. 전자는 예수와의 전능하심을 제한적으로 믿는 자이고 후자는 예수와의 전능하심을 무제한으로 믿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와의 전능하심을 무제한적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3절부터 3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려움과 슬픔에 처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많으신 다정다감하신 분이십니다. 우상과 다른 종교의 신은 사람을 절대로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 위에 군림하며 벌을 주며 무자비하게 그들을 조종하는 신들입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예수와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께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같이 울어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리아처럼 될까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사렛의 시체를 어디 두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긴 마리아를 보고 감정에 북받쳐서 같이 우셨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북받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슬픔 때문에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을 잊으신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이라는 일생일대의 가장 슬픔 중에서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라의 장래보다 땅을 사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그러나 우리들은 감정에 치우쳐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아무리 경황이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리아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면 틀림없이 정적인 인격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와를 슬프시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6절과 37절을 합독하십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서 그중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께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였습니다. 그들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믿는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8절과 39절을 합독하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니까 무덤을 열지 말자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0절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 꽉 막힌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7, 8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와 탄자니아에 가서 2달 동안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5월 달이었습니다. 4월과 5월 그랬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네팔에 갔다 왔고, 갔다 온 후에 3월 달에 아직 남아있는 제 라인이 있어서 그 라인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 기독교회 성도들이 지금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으로 들어온 통장과 제 개인 통장과 또 용돈 이런 것들을 팍팍 긁어 모아 가지고 북한에 식량 비용으로 쌀 4톤 분량의 돈을 위안으로 바꿔 가지고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는 통장에 1원 한 장 없는 통장 잔고가 0이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제 수중에. 그런데 3월 달에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해달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봐 봤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에서 사역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통장에, 제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카드로 가지고 항공사에 3개월 할부 왕복 티켓팅을 해가지고 2달 동안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많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치유시키고 사람들을 상한 심령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돌아와서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488만 원이 총 경비로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후원 통장에 들어온 돈이 480만 원이었습니다. 8만 원이 모자라는 480만 원이 소요 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그 8만 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쓴 돈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그 뭐죠? 기념품을 한 가지, 몇 가지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기념품을 샀던 겁니다. 8만 원은. 사역에 들었던 경비는 하나님께서 100% 채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41절과 42절을 합독하십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돌을 옮겨놓자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사역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모든 사역에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한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기록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의 기록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의 기록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의 기록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기록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주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이 없을지라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한 번만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항상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주님,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후에 광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에덴 의뢰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주님 오실 때까지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바르케카이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후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이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